2014년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독신앙서적으로 백화점 왕이 된 벽돌 소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미국의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존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앞마당은 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의 신발과 바지는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지요. 어른들은 비가 오는 날마다 교회 오기 힘들다고 불평을 했어요. 어린 렘넌트 존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존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교회 앞마당이 흙이라 너무 불편해요. 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비가 새요. 어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존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 일을 도우며 번 돈으로 벽돌을 한 장씩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나가서 교회 마당에 매일 벽돌 한 장씩 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른들은 존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돈을 모으고 일을 해서 금방 며칠 만에 교회 마당의 벽돌을 다 깔았어요. 내친 김에 어른들은 교회까지 새로 지어 버렸어요. 존 혼자서 2년은 깔아야 하는 교회 마당을 며칠 만에 다 깔아버린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 이 존은 커서 많은 사람을 살린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하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 정부의 최신청 장관, 최신부 장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장관의 제안이 들어오면 이거 입지를 탄탄하게 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가 대답을 했대요. 대통령님, 죄송한데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최신부 장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내가 당신 교회학교 교사일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일날은 불러내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주일은 빠지되 그래도 최신청 장관의 일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최신청 장관의 일을 맡는다는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그에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기자가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했대요. 당신은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웃으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제가 주일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국민들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그곳에 있는 베다니 교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출석하며 자기 아이들을 잘 섬겼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백화점 왕이 된 벽돌 소년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에 보면 워너메이크를 뭐라고 부르냐면 렘넌트 존이라고 부릅니다. 렘넌트 존. 작은 단편 조각 혹은 옷 조각들, 천 조각, 그게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존, 어린 아이, 어쩌면 작은 천 조각 같은 그 아이가 벽돌 한 장 한 장 사서 깔면서부터 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렘넌트 존처럼 작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장정만 5,000명이었다.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그럼 부인들은 몇 명이겠어요? 부인들도 5,000명이겠죠? 아이들은요? 2명, 3명 하면은 성서학자들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여들었어요. 누가 주인공인지 아세요? 작은 꼬마 아이. 이 아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작은 아이 하나가 쌓은 그 도시락이 수만 명의 사람들의 끼니를 채워주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줬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군중들이 10,000명, 20,000명 모였는데 어린아이가 싸운 그 쬐끄만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 주님은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이 작은 어린아이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됐을까? 이 아이는 평생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내가 어렸을 적에 그 작은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드렸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보리떡 같은 삶을 살아야지, 생선 같은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품속에 어떤 사람 속에는 맛있는 빵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도시락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찐 계란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 품속에는 더 맛있는 육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에 내 것이 아까워서 못 꺼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 작은 도시락 하나 어디다 쓸까? 부끄러워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계산이 빨라서 쭉 훑어보니까 야,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는 한 2,0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 너무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데 2천만 원은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꺼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온, 엄마가 싸준 그 소중한 그 자기 도시락을 꺼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순종이, 헌신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만 가지고 위대한 일을,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작은 보리떡, 그걸 가지고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사실 이 보리떡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조금 먹다가 옛날에 왜 맛없으면 배부르면 집어 던지면 와서 강아지가 물고 가는 그런 떡이래요. 생선 2마리 맛있는 조기였을까요? 고등어 구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흔하게 잡히는 생선. 그리고 또 원어에 보면은 이 생선이 그냥 2마리가 아니라 2토막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냥 흔한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생선 2마리.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걸 받으시고 사람들을 무리지 않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정리해서 앉아라.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니 그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아기가 먹을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들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난 양식으로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생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들 어땠을까요? 뭐 하시는 거지? 그죠? 애기 도시락 받아서 애기 도시락 들고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들고 기도하시면 옆에서 제자들이 보면서 도대체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지? 뭐 하시려고 저러시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눈 감고 기도도 못하고 아마 눈 뜨고 뭐 하는 건가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감사가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였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거룩한 역사로 베풀어 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감사고 이게 기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참 유별나대요. 왜 유별나냐면 식사 기도할 때 꼭 유별나대요. 외국 사람들은 식사 기도 부탁하면 그냥 간단하게 한대요. 하나님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아멘. 그리고 딱 끝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주변에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의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하면서 한 5분 동안 뜨겁게 기도해요. 침을 튀면서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저 예전에 그 생각 못했는데 요즘은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요즘은 마스크 쓰고 기도해요. 예전엔 그 생각도 모르고 내가 침 튀면서 열심히 기도해드렸는데 좀 민망하죠? 저도 가끔은 좀 부끄러워서 그냥 우리 각도하고 먹죠. 아니면 조그맣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여튼 한국교회는 유별납니다. 유별나게 감사해요. 유별나게 뜨거워요.
유별나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뭐 이까짓 거 가지고 뭐 이게 뭐라고, 뭐 그거 뭐 지금 장난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생선 2마리 가지고 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또 감사하는 겁니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럴까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뭐 고맙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셨어요.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우리처럼 뒤에 헌금통이 있었어요. 헌금통에 헌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폐를 넣는데 이 여인은 지폐가 없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져왔어요. 동전을 딱 들어오면서 헌금을 딱 넣는데 동전이 딱 떨어지는 소리, 땡그랑 소리가 들려요. 어떻겠어요? 김선주 권사님 오면서 헌금한다고 돈을 넣었는데 돈 소리가 땡그랑 소리 나면 얼굴이 화닥거리겠죠. 그죠? 사실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동전 2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여자가 가장 크게 헌금한 사람이다. 가장 귀한 사람이다. 주님은 작은 것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하나님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진 자만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꼭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200데나리온의 돈을 그 자리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재료가 좋아야 작품이 잘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걸작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작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보잘것 없다고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적의 도구로 쓰십니다.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군중들은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지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쫓아갑니다. 왜요? 예수님 가는 곳에 쫓아가고 싶어서. 제자들이 지나간 뱃길은 대략 한 6km 정도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요. 돌아가는 육지길은 한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km면 여기서 저기 주흥교회 정도, 송악면 주흥리. 좀 빠른 사람의 빠른 걸음으로 아주 바쁘게 가면 3시간에 갈 수 있을까요? 아주 빨라야 돼요. 4시간, 5시간 거리는 거리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갈릴리 해변길을 쭉 돌아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쟁통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프고 할 일 없는 군중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군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짓대들입니다. 거짓대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걸어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있는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너무 아파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일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양말 앞에 발가락에 빵꾸난 분들 좀 있습니다. 그거 빵꾸난 거 꿈에서 신고 오는데 그래도 잘 빵꾸나요?
어떤 분은 모르고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는데 발 뒤꿈치가 이만큼 구멍이 빵 뚫려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기우고 꼬매고 그렇게 입고 삽니다. 그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추운 겨울날 이렇게 보니까 아들의 양말에 빵꾸가 났어요.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씩 웃고 넘어가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우리 아들 양말도 제대로 안 사줘서 우리가 아무리 살림이 힘들기로서니 우리 아들이 빵꾸난 양말을 신고 있구나. 아프죠, 그죠? 보잘것없는 사람들, 현찮은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아픔입니다. 쓰려요. 속상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몰려드는 많은 군중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주일날 예배 때 저만 가끔 양말 빵꾸나지 여러분들 중에 빵꾸난 양말 신고 온 분들은 없더라고요. 다 깨끗해요. 우린 다 부족함 없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다 찢어졌어요. 다 멍들었어요. 직장에서 그놈의 상사들 저 왼수 같은 직장에서 멍들고, 가정에서 서로 속상하고, 또 자식들도 속상하고, 기껏 농사 져놨더니 또 왜 이렇게 고구마는 안 나오는지, 왜 이렇게 현찮은지, 크고 작은 많은 스트레스로, 많은 문제로 다 멍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다 쓸고 가는 바람에 그냥 세계 경제가 다 무너져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필 이때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죠? 밀가루 값이 막 폭등하고 뭐가 오르고 다 올라요. 뭐만 안 올라요? 쌀값만. 그죠? 우리 모두 다 멍들어 버려요. 깨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찢기고. 사람들은 보면서 그래요. 다 그렇지 뭘. 사는 게 그렇지 뭘. 인생이 그렇지 뭘. 놈들도 다 그렇게 살아.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나는 배고파요. 나는 아파요. 내 상처가 너무 커요. 내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막 소리 질러서 윽박 지르고 큰 소리 쳐서 사람들을 통솔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기 꽃꽂이를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 꽃꽂이에 갈대를 꽂아놨어요. 그런데 갈대가 꺾어졌어요. 갈대가 이렇게 상해가지고 벌레 먹어서 시원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걸로 꽃꽂이 했나? 우리는 빼든지 아니면 꺾어버려요. 예수님은 다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신대요. 그것도 아끼고 그것도 귀히 여기고. 그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옛날에는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놓습니다. 기름이 다 돼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불에 탈 때는 이게 불꽃보다 끓음이 더 많이 나와요. 그죠? 막 끓음이 쫙 나오고 이게 마지막.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됐구나. 불든지 눌러가지고 꺼버립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다 돼서 끓음만 나오고 있는 그 등잔불도 불쌍히 여기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상한 갈대도 사랑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끼시는 예수님,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십니다. 정말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요? 저쪽으로 가.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지금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아니, 막지 마. 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소경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란 소식이 들려요. 그쪽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그지야, 조용해, 시끄러. 예수님이 누군데? 지금 바쁘셔. 예수님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치료하셔서 제자로 데리고 가십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조차도 주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뀝니다. 돈과 권력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재산을 반을 잘라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날마다 거짓 장부 써가던 마태, 이제는 그 거짓된 장부를 집어 던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물길로 왔던 사마리아의 여인,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무덤에서 뛰어다니며 빨가벗고 살아가던 그 버려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기적이던 인생들이 이타적인 인생이 됩니다. 쓸모없던 인생이 귀한 의의 도구들이 됩니다. 더럽던 인생들이 고귀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오늘 주님이 이 군중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을 바꿔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요, 제일 좋은 게, 볼 때마다 제일 좋은 게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 있다고? 우리 주머니에 돈 없어요. 우리도 꼽을 쳐놓은 도시락 없어요. 우리 아무 능력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가 있다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격 없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니들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나 좀만 더 있다 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도 쓰시지만 준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니들이 줘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저는 이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표야, 네가 줘라. 하나님, 저도 없는데요. 저도 은혜가 없는데요. 저도 이렇게 박박 긁어봤자 모래 나오는 그런 은혜인데요. 그래도 네가 줘라. 그래서 은혜를 끼칠 수 있으니 고대 제일교회야, 너희가 세상에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살려라. 하나님, 우리도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도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도 부족한데요. 아니, 그러지 말고 너희가 주어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생명의 도구,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도 기적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나타내셨지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갔더니
매일매일 밀가루 통해서 곡식가루가 끊이질 않고 기름이 끊기지를 않습니다. 엘리사 시대 선지자가 죽고 선지자의 아내가 와가지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붓는 기름병의 기름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멈춥니다. 인간의 축복은 언젠간 끊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날마다 넘칩니다. 이 기적은 옛날에도 시작되었지만 옛날에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하나님의 기적도 반복됩니다. 단지 그때그때 주인공만 바뀔 뿐입니다. 옛날에는 모세였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엘리사였습니다. 오늘은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고대 제1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새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주위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 답답한 것들, 스트레스 받는 것들만 넘쳐나지만 오늘도 우리의 빈 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이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기적을,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빈 들판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저물어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빈손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고개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